다음 주 7월 첫 주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금년 반년을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돌보아 주심에 대한 은혜를 감사하고 또 6.25 73주기를 기념하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어제의 말이 오늘의 결실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오늘의 말은 미래의 열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말한 95%가 우리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말이 내 세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을 호수에 던지게 되게 되면 파문이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을 우리가 내뱉는 순간 우리 몸은 70%가 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70%인 우리 몸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침 새벽에 하루의 문을 열 때 첫 마디가 무슨 말이냐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동안 삶의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을 뜬 첫 마디는 신선해야 되고 긍정적이라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하는 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또 말에는 각인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암 환자들이 밤낮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쳤더니 자기 몸에 각인이 되어서 암세포가 죽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이사야 53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계속 말로 선포하고 계속 글을 쓰면서 자기 몸에 각인이 되어지니까 말기 암 환자가 치유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운명을 바꾸자고 한다면 말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금년 6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1년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어떤 말을 하고 싶습니까? 금년 한 해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많은 고비,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감사해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외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자기 몸에도 많은 좋은 파장을 가져와서 여러분 삶에 좋은 일이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금년 반년을 돌이켜보면서 감사해요 하나님 한번 외쳐봅니다. 시작. 감사해요 하나님. 할렐루야. 또 6.25 73주년을 맞이한 이때에 이 민족의 복음을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죠. 그 주인공이 장그래라고 하는 분이 주인공이십니다. 자기는 커서 프로 바둑 기사가 되고 싶은 것이 꿈인 것입니다. 어렸을 때 바둑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열심히 바둑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너무 극빈하고 또 가정사가 좋지 못하니까
프로로서 대부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눈물을 머금고 포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대기업에 입사를 합니다.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는 대학을 나오지 못했습니다. 대학을 나온 스펙을 가진 사원들에게 늘 부당한 대우를 받습니다. 근데 자기는 그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억울하거나 불평을 호소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회사가 위험을 처할 때, 또 자기 부서가 위기를 처할 때 스펙이 좋은 인류 대학을 나온 분들은 뭐 여러 가지 장황한 이론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효성 있는 해결 방법을 제시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장그래 씨는 문제를 아주 단순하게 보고 단순하게 설명을 하고 늘 위기 때마다 기발한 해결 방법을 제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직속상관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장그래 씨는 정답은 모르지만 해답을 늘 알고 있군요. 참 이 말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아주 복음적이고 기독교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위기를 당했을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정답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러나 해답을 아는 사람들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인생의 위기를 당할 때 누구에게 가야 하는지, 누구를 찾아야 하는지 해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해결 방법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위기를 당했는데도, 삶의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찾아갈 사람이 없는 사람, 방법을 모르는 사람, 어찌해야 될 줄 몰라 시간을 끄는 사람, 그 사람들하고는 다른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인생에 해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가 그렇습니다.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의 직업이 세리입니다. 그 당시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의 대명사로 불렀습니다. 세리는 유대민족을 대상으로 해서 세금을 거두는 사람입니다. 세금 거두는 것이 죄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세금도 어떻게 거두느냐? 인정사정 없이 아주 냉혹하게 자기 동족에게 세금을 거둡니다. 그래서 그 세금을 로마 식민지 하에 있으니까 로마에 갖다가 줍니다. 그럼 로마 정부는 유대민족으로부터 세금을 받아가지고 어디에 쓰느냐? 항제 우상 숭배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유대민족들로 하여금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고백하도록 하는데 세금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민족이 바라봤을 때는 저 마태의 저 정신 나간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 그러니 그 당시 세리들은 자기 동족을 만나면 머리를 박고 살았습니다. 자기 동족에게 혈세를 피같은 세금을 받아서 로마 정부에 갖다가 주면서 우상 섬기는데 뒷바라지 않은, 그러니
유대민족이 고개를 다 흔드는 것이죠.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늘 손가락질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참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우리는 주로 어떻습니까? 흠이 없고 도덕적으로 온전하고 그런 사람이어야 우리가 품고 받아주지 않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편해하지 않는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자식을 기르면서 흠이 없고 도덕적으로 부모의 아픔 주지 않고 편해하지 않아야 된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자기도 모르게 움직이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마태 자기 자신을 돌아봐도 자기 동족인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저 폐륜, 파람치, 나라 팔아먹는 자, 우리 민족에게도 친일파가 있어서 그의 후손들이 역사를 지나면서 매국노라고 하는 얼마나 깊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마태에게 어느 날 나는 의인을 흠없고 완전한 도덕적인 인물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구원하러 왔노라. 신비한 음성인 것이죠. 자기 인생을 뒤집어 놓는 복음,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 얼굴을 들고 살아갈 수 없는 처절한 인생에게 들려오는 복음, 이민족의 복음을, 여러분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저 북한 땅에도 복음을 날 위해서 왔다. 죄인 위에서 십자가 졌다. 죄인이 받아야 될 형벌을 십자가상에서 대신 받았다. 얼마나 좋은 복음인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늘 본문 9절에 나를 따르라! 일어나 따르느니라! 할렐루야! 그 인생 다 끝난 겁니다. 자기 같은 인생의 민족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 개인적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집안에 매국노가 있게 되게 되면 자식과 후대에 얼굴 둘 수 없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에게 죄인 위에서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따르라니까 일어나 따라버리는 것입니다. 이 죄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태복음의 기록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이 되는 것이죠. 유대 민족에게 쓰여진 것이 마태복음 아닙니까? 유대 민족을 움직이고 유대 민족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유대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데 도구로 쓰여지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와 같은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거나 부끄러움을 지니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과거에 조상이 지은 죄 때문에 또 개인적으로 실수한 것이 평생의 발목을 잡고 가는, 내 인생을 부끄럽게 하는, 내 인생을 위험하게 하는, 공동체 속으로 깊게 들어가지도 못하도록 하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거리낌이 있습니까?
마태가 세리라고 하는 세리로서 행한 행위가 그의 일생에 발목을 잡을 수 있었지만은 죄인들은 내게 오라! 세리 마태는 나를 따르라! 이런 모든 문제는 주님을 찾게 되게 되면, 주님을 따르게 되게 되면, 이런 문제를 껴안고 기도로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되게 되면 마태는 부끄러워서 얼굴을 땅에 박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로서 하늘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문의 아픔이든지 개인적인 아픔이든지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개인의 역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죄인을 치료하셔서 의롭게 하시는 그분 앞에 나오게 되면 우리 인생의 해답이 거기에 있고 우리 인생의 길이 거기 있고 우리 인생의 마태를 제자의 삶으로 거룩한 삶의 반열에 이르도록 앞세워 가시는 주님의 역사, 이 민족에게 복음을, 여러분에게 이런 복음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믿음의 글에 이런 내용을 읽었습니다. 6.25 때 강제 징립을 당했습니다. 인민군에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의 위험을 겪고 또 인민군 포로가 되어서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방공포로를 석방할 때 석방이 되어서 죽음의 위기를 겪고 부산에서 열심히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폐결핵 판정을, 지금은 폐결핵 약을 먹고 이젠 병도 아닙니다만 그 시대는 폐결핵으로 가장 많이 죽었습니다. 암으로가 아니라 폐결핵으로 판정을 받게 되면 죽는 것이죠. 자기 자신은 형님도 폐결핵으로 돌아가시는 것을 봤습니다. 또 누님도 폐결핵으로 돌아가시는 것을 봤습니다. 자기 차례가 DNA로 오는 죽음의 병이 내게 왔구나. 죽음이 자기 자신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다 정리하고 서울로 왔습니다. 서울에서 죽기를 원했습니다. 서울에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매일 영화만 보러 다녔습니다. 영화를 보게 되게 되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공포가 없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래 가는데 몸은 점점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렇게 사람들이 병으로 빨리빨리 죽는 거 내 대로서는 마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방법이 뭡니까? 이 죽음의 지경에 놓여 있는 내게 방법이 뭡니까? 신앙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 했던 그에게 마지막 남은 시간을 하나님께 맡겨보자. 정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런 지혜가 생겼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께 해답이 있으니 하나님께로 가보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 기도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 어느 날 집회를 합니다. 근데 말씀이 너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병이 왔다. 너무 충격적인 것입니다. 내 죄로 말미암아 폐결하게 하는 죽을 병이 왔다. 옛날 같으면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강사에게 달게 들을 그런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날따라 그렇다. 그 말씀이 수용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는 기간 무슨 일은 못하겠느냐? 얼마 남지 않는 기간 내 생애를 정의할 수 있다 한다면 뭔들 못하겠느냐?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생을 정의합니다. 그동안 관계 속에서, 사업 속에서 그렇게 살 필요 없었는데 왜 그렇게 살았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전화로서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가족관계 속에서도 이가 아무것도 죽음을 앞두고 보니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갈등 가지고 밀고 땡기고 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 자기가 용서를 선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죄가 나의 이 못쓸병을 가져왔습니다. 철저하게 청년의 때의 죄를 회개하고 사업관계 속에서 죄를 회개하고 관계 속에서 만난 모든 이들과 속에서 서운함을 회개하고 그런 가운데 폐력이 나와버리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치유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의 복음이 작동하게 되게 되면 죽을 병도 떠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므로 영혼이 깨끗하고 영혼이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죄의 문제로 이것이 고질적인 내 인생의 아픔이 되어 장애가 되고 있다고 한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와 허물을 없애지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나오면 죄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인간의 온갖 저주의 사슬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작동하는, 복음이 임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정규 선교사님, 케냐 선교사님이신데 시각장애인이십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선교사님으로 나가서 역사를 일으키는 분들이 몇 분이 있죠. 우리 노예에서도 애능주한교가 시각장애인 교회인데 한 분이 필리핀에 가가지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킨 분이 있습니다. 이 안정규 선교사님은 케냐에 가신 분이죠. 케냐에 가실 때 아프리카를 뒤집어 놓으리라 청운의 꿈을 가지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선교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또 시각장애인이라고 가지고 문화가 다른 곳에서 움직인다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시각장애인인
저를 써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울매불매 기도했습니다. 그때 자기 자신의 성경을 읽는 가운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써달라고 기도만 하지 말고 네가 나를 써라 이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귀한 기도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꾸 써달라 소리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을 써라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제일 처음에는 모르겠더래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 해답을 얻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성경을 매일 읽는 가운데 해답을 찾았어요. 온전한 순종이다. 온전한 순종이 하나님을 쓰는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인생에 수고하고 모든 짐진 자들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주님인 것이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할렐루야. 염려를 다 전부를 다 맡겨라. 이것이 온전한 순종이구나.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쓰는 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작동하는 내용이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했는데 짐을 내 이성적으로 맡길 것만 맡기고 이성과 문화에 맞지 않으면 맡기지 않는 것이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야 했는데 일부만 맡기는 것이죠. 성령의 깊은 역사는 맡기지 않는 것이죠. 내 지식 범위와 내 이치 범위 안에서 맡기는 것이죠. 전부를 다 맡기는 사람은 저 사람 미쳤나? 정신이 조금 어떻게 됐는가 봐. 믿어도 저렇게 믿어야 되나?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시각장애인인 자기에게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인 저는 다 맡길 수 있습니다. 다 맡기겠습니다. 온전한 순종. 반은 맡기고 반은 안 맡기는 것이 아니라 반은 내 이성대로 하고 반은 성령님께 맡기고 그것이 아니라 전부를 맡기는, 그럴 때 캐나에서 자기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령님의 깊은 감동과 인도하심이 있는 그의 사역을 통한 성령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 18절 이하는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또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죄의 문제는 주님께로 가면 되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에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자라야 의사가 필요하다. 병든 자의 의사가 되시는, 치유자가 되시는,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음입니까? 오늘 18절 이후에 보면은 정부 관리가 있었죠. 자기 딸이 죽음의 병에 걸렸죠. 예수님께 가서 아뢰면서 우리 집에 좀 와달라고, 병든 딸을 위해서. 주님께서 좋게 여기시고
따라가는 것이죠. 가는 로중에 12의 혈루병 들린 분이 길을 가로막고 주님이 옷자락을 잡고 내 병을 고쳐달라고. 병든 자에게 의사, 치유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고쳐주시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왜? 갈리에가 자기 딸이 죽음의 병에 이르기 때문에 예수님 모시고 가고 있는데 혈류병 든 병자를 고치는 사이에 자기 딸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갈리의 입장에 있어서, 이 갈리의 딸의 입장에 있어서는 치료받을 기회조차 놓쳐버렸다고 하는 아픔, 여기에 임하는 복음, 여기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가 그렇죠? 좀 시간을 놓쳐버려서 병원에 가서 수술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참 아프죠. 참 힘드는 것이죠. 또 여러분 삶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죠. 기회가 없습니다. 기회가 지났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절망은 중간에 이런 일만 없었게 되면 자기 인생에 기회가 왔는데 기회가 없어져 버린, 기회를 놓치고 치료 한 번 받지 못하고 죽은 딸, 얼마나 아픈 것입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애석함으로, 안타까움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인생에 내가 기회를 놓쳤다, 내가 그때 잡아야 되는데 나는 기회를 상실했다, 다시 내 인생에 죽음의 문제니까, 딸이 죽어버렸으니까 이제는 치료 한 번, 약 한 번 먹지 못한 그 기회를 놓쳐버린 아버지의 아픔 보죠.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인생에 그런 안타까움, 그런 절박함, 그런 슬픔이 있다고 한다 해도 그 슬픔을 주님 앞에 가져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죽은 자 앞에 오셔서 잔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일으키셨다. 할렐루야! 치료 한번 못 해보는 기회를 잃었는 줄 알았는데, 이런 사정도, 이런 형편도, 이런 나쁨, 이런 슬픔, 이런 사연도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병자의 의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오게 되면 우리를 온전히 세우시고 치유하시고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 놀라운 은총, 이 사건이 여러분의 사건이 되고 여러분의 복음이 되고 여러분에게 역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금년 반년 동안 교회와 우리 삶의 고비마다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25 반발 73주년을 맞아 저 북녘 땅과 이민족에게 복음을 풍성하게 하옵소서. 민족의 반역자요
죄인의 대명사인 마태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도의 삶을 살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병화와 씨름하는 이들, 무너져가는 일상을 보고 있는 이들, 희망이 죽어버린 상태에 절망하고 있는 이들, 치료의 기회를 놓쳤다 탄식하며 아파하는 이들에게 복음이 작동하여 저들의 삶의 속박에서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296장을 드리겠습니다.